찬송가 29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일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전천사와 답하는 날 그 양을 찾으셨도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도로 삼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급격한 세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세상이 온통 뒤집힌 가운데 특별히 지금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많은 확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잘못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짐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만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자기의 행동을 함부로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은 자기의 불편함을 마치 믿음인 양 과시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진실된 믿음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만용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교회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과 육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에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 건강이 부족한 이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그 있는 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내가 그곳에서 행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그 가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데반이 7장 2절로부터 50절까지에서 자신이 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두 가지 사안,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준 그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소가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변증하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2절로부터 50절인데,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서, 즉 모세, 그리고 율법을 받는 것, 그리고 다윗,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했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금 스데반을 기소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유대인 역시도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들이 보기에 성전과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해서 거역한다고 본 것은 그것은 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 그 스데반의 논거는 이제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본문 52절에서도 의인을 잡아준 자, 의인을 살인한 자라고 하는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즉 조상들은 그 의인의 오심을 예고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도 잡아 죽였다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거역하고 그를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기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진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다가 고발을 당하면 그 일이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잡아 죽이고 자기를 기소한 사람들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54절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어지는 상황은, 스데반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유화하려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떤 그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진실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면 자칫 사람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거나 혹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기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증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변호해 주셨는데, 그 변호는 지금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의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이를 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진실된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1절, 52절, 53절은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기소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51절에서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52절에서는 살인자, 그리고 53절에서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지금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스데반이 하는 말 자체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사조 가운데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게 되어지므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도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51절로부터 5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스클레로타 겔로이라고 하는 소위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고해서 목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보려고 목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은 뭐냐면 왕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의 목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목이 곧은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방적이냐 진보적이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진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다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즉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똑같다면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대의 다름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모욕적인 수식어가 붙는 것은 뭐냐면 목이 곧아서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곧은 자가 되면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단지 피지컬하게 젊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만약에 젊은 사람도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과거에 보았던 것 또 미래에 보여줘야 되는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도 역시 그 목이 곧은 사람, 새로움, 다름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들었던 방식의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돌려서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52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인,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다름을, 새로움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다른 말씀에 목을 돌려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왕에게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시대를 분석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게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그는 결국은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
새로움을, 다름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목이 곧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냄심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특히 출애굽기 33장 3절이나 5절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가 진영 논리 속에서 우리가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자기의 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사람들은요, 겁날 게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음으로 자기 의 속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다, 새로운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지컬하게 나이가 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수용적 자세, 즉 경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늙은 세대들을 꼰대라고 비아냥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젊은 세대 자체가 목이 곧고 그들이 역시 젊은 꼰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 그래서 가치의 균등,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51절에 있는 말씀에서 스데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고 첫 번째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은 지금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반역적이고 불법적인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언어예요. 물론 그것이 마음과 귀라고 하는 그 어떤 제한을 하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 너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고, 이런 용어를 사용했기
것은 지금 스데반의 말을 듣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매우 모욕적인 그런 언사이고, 그로 말미암아 54절에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 즉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 거스르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동사 안티피테테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항상 지속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이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안티피테테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갖는 의미가 항상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이유는 목이 곧아서 다름을 또 새로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라는 분석과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듯이 나에게서 다른 것,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나이로 말미암은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그 갈등의 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절에 구체적으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다. 즉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52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예언자를 죽였는데, 그런데 의인이 오셨을 때 그 의인은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의인이 오는 것을 예고한 사람을 죽였으면 그들은 의인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박해했다고, 그때부터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경험 속에 묶여서 성경에 대한 다른 이해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다른 것을 거절하는 그런 신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의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비극적 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1절과 52절에 있는 두 구절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이 곧아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다르게 들리는,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목이 곧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서 다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지 못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쉽게 얘기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수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약하고 악한 곳에서 인정을 받는 자는 악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수용되지 않는 그가 진리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 행사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요즘 교인들에게 나는 실패한 목회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중 하나가 나는 쫓겨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은 좀 편하게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죽이면서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스데반이고 그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고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새로운 것이고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귀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음을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